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여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늘 부족하고 늘 가난하고 늘 연약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아서 늘 부족함이 없고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잘생긴 형제와 또 아름답게 세운 자매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정말 예쁜 아기가 태어날 줄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상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닌데 엄마도 닮지 않고 아빠도 닮지 않고 이상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원에서 만들어진 얼굴이어서, 그죠?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만들어진 얼굴이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병원에서 얼굴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기도 병원에서 만든 얼굴을 하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고 예수 믿고 기질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았더니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도 있고 또 이렇게 잘 훈련된 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훈련받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은 변화된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가진 못된 기질과 잘못된 성품, 자식은 부모의 얼굴만 담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성격도 담고 부모의 기질도 담고 습관은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자녀들 보니까 습관까지도 닮아가는 게 자식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부모일 겁니다. 부모가 태어난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는 못생긴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병원에 가서 자기처럼 수술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머리가 나쁜 게 문제야.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죄의 속성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내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아이에게도 뭐라고요?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아이 속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성격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었지만 그 내 아이 안에는 여전히 못된 기질과 그 잘못된 성품과 길들여지지 않은 본성들이 우리의 자녀 속에 그대로 남아있죠. 부모가 받은 돈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재성은 물려줘도 변화된 성품이나
구원을 얻은 그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서 제3을 얻어야 되고, 내 자녀도 내가 인생에 겪는 광야들을 겪으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변화되어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돈을 벌어서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자녀도 고난과 광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살아가면서 떡으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광야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또 학생회 교사도 있고, 청년회도 교사가 있고, 또 장년회도 셀 리더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가장 탁월한 교사가 있다면 그건 부모님이었어요. 오늘 교사 주일이죠. 또 목회자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좋고 훌륭한 교사가 있다면 부모입니다.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래요. 아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앞에 있는 깊은 재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는 아빠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가장 행복했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직도 아빠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은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될지 몰라.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빠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문제 앞에 또 자녀들 앞에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왜? 여전히 연약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학원을 보내주고 옷을 사주고 좋은 대학에 보내줘서 풍성한 삶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한 기질과 잘못된 성품들을 말씀으로 길들여서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학원을 보내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그 안에 있는 깊은 죄성,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가 나았지만,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변화되어졌고, 내가 성숙해졌지만, 내 자녀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상태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인도할까에 대한 가장 훌륭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일 겁니다. 왜? 가장 나를 많이 닮았고,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화가 너무너무 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 약점을 그대로 빼다 박아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화가 납니다. 근데 기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 장점이 내 자녀의 모습에 드러날 때 역시 부모는 그 자녀를 보고 기뻐합니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자녀를 위한 교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인도자가 되어야 될 것은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에게도 맡기고 부탁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님 자신이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되고 내 자녀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제 7개 소개 중에 그 7개 소개 중에 나오지 않는 소개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소개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두는 우리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자기 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거부고 대부분은 한 마을의 우리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거기 문지기가 있어요. 이제 밤새도록 일이나 늑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말은 자기로 말미암아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은 뭡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미암아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미암다는 것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참 착해요, 예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죄의 삭슨,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 역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도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그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도고 강도고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싹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9장과 10장을 잘라 나와서 그렇지 9장의 연속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애시켰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 사회에서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요, 싹군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종교는 사랑하면 안 되냐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불교도 존중하고 또 천주교도 존중하고 힌두교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라고 할 때 많은 문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관사 덕가 붙은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니라고 할 때 그 길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는데 어디든지 천국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리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는 다른 종교를 믿을래, 그러면 그건 네 자유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치 뭐라고요?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존중할 수 있지만 그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는 유일신에 근거한 종교예요. 유일신이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생기는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는 여러 목자들의 양이 한 마을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가 가자! 요즘 영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가자!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자기 양은 다 알아듣고 모여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가게 되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뒤에 16절에도 또 27절에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가 내 양이었다면 내 음성을 들었겠거니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다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시든지 성령의 감동을 주시든지 여러분들은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죠? 아이가 냄새를 맡고 엄마를 아는지 음성을 듣고 엄마를 아는지 얼굴을 보고 엄마를 아는지 모르는데 시은이가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 울어요.
니는 내 목자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엄마 품에 안기니까, 그죠? 아이들은 냄새를 맡고 엄마를 구별할지도 또 얼굴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엄마를 구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아이도 엄마의 품과 다른 사람의 품을 구별하는 것처럼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 당국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자신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데서 넘어서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찬송도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온미. 왜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살지 않고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의 헛된 거 이끌렸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했거든요. 왜? 그것은 도적이요 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그러면 사람들은 그저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풍성한 생명은 물질의 풍요에서 사람들은 온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더니요,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을까요? 부자도 자살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살의 통계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자살해요. 풍요로운 삶이 자신의 인생을, 그 많은 돈이 전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도록 풍요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자족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마음이 낮아질 줄도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알고, 그러면서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줄을 알고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필요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배우게 됩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변화. 풍성한 삶은 물질에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에 가득 찼던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아파트를 사고 세상에 성공을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만 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만 남탓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 이것은 나는 변화되기 싫어요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상입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오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든 또는 내게 좋은 일들이 찾아오든 기뻐 날뛰는 것도 중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누릴까를 생각해야 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남편 탓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식 탓까지 합니다. 교회 와서는 목회자도 탓하고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양식이 떨어져도 모세를 원망하고 물이 떨어져도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은 변화되기 싫어하는, 마치 자신은 전혀 변화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어렵지만 감사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래서 풍성한 삶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웃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우리 삶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의 소리는 들리는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양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정욕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옛사람의 정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나요? 어려움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광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남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습니다. 나의 불순종에서. 주님이 내 앞에 나를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라간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그렇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나는 너에게 아파트도 사주었고 좋은 직장도 물려주었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썩을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자녀에게 진짜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 그건 단번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만 정말 자녀에게 영원한 것, 썩지 않은 것, 소중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부모들은 그저 썩을 것, 헛된 것,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다가 풍성한 삶도 누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으면 올바르게 너는 목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았더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요, 전쟁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승리자의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평생에 어느 한순간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만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닌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룻길 같은 짧은 인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가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욕망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지, 정말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그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영적인 귀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한 모든 교사들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던 다윗처럼 예수님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을 얻게 하는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들, 헛된 것들을 붙들며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 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가장 최근에 들려왔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식이 뛰다가 또 곤두박질을 치다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린 사람들, 내가 따라가야 될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나름대로는 풍성한 삶을 얻기를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풍성한 삶이 있을까요? 풍성한 삶은 목자를 놓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다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2, 3분만 같이 주여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